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에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도울에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바울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왜 걱정을 하냐?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오늘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걱정을 하는가? 걱정하는 요소를 좀 찾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지금 겐그리아 서원에서 뭐를 깎았다 그랬어요?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머리를 깎았을까? 성경에 머리를 깎은 이유들을 몇 가지로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욥기서 1장 20절, 에스겔 27장 31절에 보면 머리 깎는 것은 통곡한 거다. 통곡을 하며 결단할 때 머리를 깎았어요. 바울이 이 머리를 깎은 것은 지금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 이 아덴에서 떠나서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을 고발하는, 바울을 고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통탄해서 바울은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또 뿐만 아니라 머리 깎은 것이 예레미야 14장 2절서 9절에 보면 문둥병이 정결해졌을 때 머리를 깎는 예식이 있어요. 또 민수기 6장 13절, 18절, 19절에 보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 서원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는, 그 나시린은 삭도를 대지 아니하잖아요. 깎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2절에 보면 포로된 포로를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았다. 그럼 오늘 이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욥이 결단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결단의 머리 깎음이었더라. 지난해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서 머리를 깎는 모습들도 여러분 봤을 겁니다. 또 정치인들이 머리 깎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머리를 깎은 것은 자기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들의 교리나 저들의 권력이나 정치적인 배경을 앞세워서 박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머리를 깎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겐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일심을 발견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각오였을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깎는 건 스스로가 저들에게 나는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너희들도 같이 따르는 무리 제자들 앞에서도 너희들도 결단하자, 같이 하자 하는 뜻에서 머리를 깎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가 겐그리아의 서원에서 머리를 깎은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머리 깎은 것이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 올 때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 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시대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던 그것에 대한 일심, 전심, 지속의 일환으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올해 2022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각오와 결단이 오늘 바울이 겐그리아의 회당에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각오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결단 속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시대를 변화를 이루게 하세요. 결단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시대를 바꿔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꿔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들려주는? 내가 변하라. 내가 결단하고 변하라. 우리는 시대를 탓하고 우리는 사람을 탓하고 우리는 교회를 탓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물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남을 잘 탓해요. 그러나 여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라고 외식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리스도 외에는 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 그리고 저들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의 법에 의해서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어디까지, 법적인 문제까지 세우는 그런 상황의 결단 속에 바울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뭐라고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뭐를 했느냐? 작별하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서 뭘 했다?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떠났다라는 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떠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알기에 요셉은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뭐에 나타날 정도에? 꿈에 나타날 정도에. 그리고 환상을 볼 정도에.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는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가운데 어디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뭐였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안 갔더라면 애굽에 갈 수가 없죠. 또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떡 빚는 장관을, 술 빚는 장관을 만날 수가 없죠. 또 술 빚는 장관, 떡 빚는 장관 만나지 않았으면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죠. 그 애굽에 팔려가는 그 계기가, 형들로 인하여 팔려간 그 계기가 결국 어디로 가게 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계기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이 요셉을 높이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진정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은혜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지고, 문제와 사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뒤에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슨 신앙주의가 되느냐? 현실 위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현실 위주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에 보아도,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 11장에 그 중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 11장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대표로 저기했던 다니엘이 있어요. 나라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음식을 먹는 권한도 없어요.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요. 왕의 진미를 먹으면 이미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환관장에게 뭐라 하느냐? 뜻을 정합니다. 내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내가 채식을 먹은 저와 비교를 해서 왕 앞에 나타나 세워야 될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최저해지고 몰골이 좀 상해 있으면 내가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해요. 그때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더 나 보였다, 건강해 보였다는 사실이.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중상모략하기 위하여 법을 정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어디에 집어넣기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로 하잖아요. 법으로 정해요. 다니엘을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특별조치법, 요즘에 말하면 특별조치법,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코너에 몰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에 함께 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천사 주의 사자를 앞세워 다니엘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볼 때에 이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요셉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6장 13절에 보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종전처럼.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종전처럼. 종전처럼이라는 말은 왕이 특별법을 세우기 전에 했던 그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상처와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2020년, 22년도 성령의 세밀한 말씀 앞에 세워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뭘 자꾸 초대교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죄 지은 인생,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슨 사망인데 죄 지은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했다는 사실,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해서 환경과 현실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으로 오는 이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귀 우는 사자같이 오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해라. 저가 뭐하리라? 물러가리라.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럼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것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들이 뭐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뭐가 일어났느냐? 삼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사실. 삼천 제자. 그것이 하루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뭐 했더라? 힘썼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시대를 변화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를 변화를 이룬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시대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를 결단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시대를 변화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겐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바울과 같이 서당에서 서원에서 머리 깎은 것처럼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 시간표가, 때가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진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오순절 날에,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시간표를 주신다.
그 시간표가 바로 어느 때냐?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한 헤로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시간표를 주시죠. 시간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뭣도 주세요. 선교의 문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어떨 때 선교의 문을 여시느냐?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여기 5사람이 나와 13장 1절에 보면. 그럼 5명이 각자 자기 주장이 없어요. 왜? 여기에 뭐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있어요. 교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나바와 니게루라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이 5명인데 여기 누구가 나와 있어요? 높이 있는 사람. 젖동생, 분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은 자기 주장 안 해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5사람이 다 자기 주장을 하면 선교가 할 수 있냐고? 안 되죠. 그러면 이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또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의 성취를 모르는 사람이요. 또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선교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하고 선교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말씀 성취와 선교의 문을 여신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다 된 후, 참 중요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의 1차 선교 여행, 16장의 2차 선교 여행, 19장의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나요. 인생도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선교여행을 다 마친 후에 19장 21절에 어디로 가느냐? 잘 보세요. 19장 21절.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아는 거예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된다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렸어요. 예수님 이런 일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지금 오늘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복음 증거한 후에 바울은 지금 뭐 할 것을, 로마에 가서 순교할 것을 지금 이야기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거한 것 같이, 잘 보세요. 어디서도 증거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누구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얼마나 고난이 많은 고난 가운데 네가 복음 증거한 거다 한다. 그와 마찬가지듯이 다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지금 오늘 본문의 역사가 23장의 그 얘기. 또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때는 지금 유리굴라 광풍 가운데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그 광풍이 인생의 광풍에서 그 광풍을 모면해 보려고 배 안에 실어있던 모든 기구들을 내버리고 있는 그때라고.
그때 바울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사람은 뭐를 열려주신다? 미래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세요? 미래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였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우리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방황하고 있느냐고요. 두려워하고 방황하면서 갇혀있는 테두리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것은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아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오늘 바울에게 미래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결단하고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게 했던 것처럼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결단할 것은 교회가 결단할 건물이 결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결단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울이 머리 깎는 그 심정으로 결단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이때부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치유받읍시다.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치유받지 못한 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불행해.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도 불행하게 살다 갔어. 나도 불행할 거야. 내 자식들도 불행할 거야. 그 생각이에요. 이 생각.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하고 선교하는 이에게 결단이 뭐냐? 걸림돌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결단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부터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신이 치유돼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뭐한 사람이요? 안진뱅이 된 자예요. 나면서부터. 그럼 이 사람은 운명에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 성전에 두는 자예요. 걸을 수 없어 나면서도 안진뱅이.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구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두는데 성전 미문에 들어서 들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구걸을 해요. 목적은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씀을 붙들고 14절에 1장 14절에 저녁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걸 체험했죠. 체험하고 나니까 저 40여 년 된 안진뱅이 인생도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안목이.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금과 은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고 그 사람의 미래의 문제고 그 사람의 영혼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금과 은이.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지만 금과 은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원하는, 온전히 네 온전히 아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에 사마리아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받는,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곳이에요. 혼혈족이 사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 두루터 다니면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잘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잘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뭐했더라?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게 기쁨은 이 막혀있는, 이 잡혀있는 틀과 올무 속에 집어넣는 많은 귀신들, 생각이나 환경이나 상처나 배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흑암의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고 거기에 누구가 전달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정체성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에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없으니까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 똑같이 반복되는 인생 살아.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3장에 증거됐던 그리스도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증거되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점하는 이 점이 하나의 뭐가 됐어요? 상술이 돼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아니면 더 큰 귀신 들린 사람이든 주인이 이용당하는지라. 뭐라고 그러느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크게 소리 지르며 뭐라고 그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다시 말하면 귀신들도 안단 말이에요. 뭐라느냐?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세속의 사람인지 현실과 환경주의인지 하나님주의인지 안단 말이에요. 귀신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사가 인정하고. 아멘. 누구가 안다? 사단도 안단 말이에요. 악령도. 네가 복음의 사람 맞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내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했어요. 그때 그곳에 이익이 끊겼으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고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요? 간수장을 구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도의 비밀이 있냐? 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느냐? 맛봤냐? 복음의 맛을 봤냐? 체험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성취하고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하면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요.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여러분 환경과 현실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이태 동안에 자기 셋집에 유해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바울이? 로마로 갔지요. 로마로 가서 이태 동안, 이태라는 말이 2년이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바클레이 주석은 바클레이는 그렇게 해서 주석가 바클레이는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로마에 갇혔냐 로마가 바울에 갇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어디에 갇혔느냐. 우리가 세상을 품고 있느냐.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냐. 내가 복음이 있으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자식을 품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향 받지 말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치유받고 현장을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치유하는 역사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을까? 바울이 겐그리아 회당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이 복음을 지속하기 위하며. 그럼 우리가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을까?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올무가 뭐냐면 여러분 사고, 생각이 생각. 또 여러분 사고, 여러분 의식, 무의식,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올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올무는 내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수준대로 가면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내 수준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땅히 알지는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갈등할 이유도 없어. 교만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사실이 도우신다는 사실.
그걸 알면 교만해지는 건, 가서 교만해지려고 생각이 오면 지나가다가 전봇대로 내 머리를 들여받는 게 낫지. 전봇대다가 요즘에 이제 전봇대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에? 들여받는 게 낫지. 오히려 머리가 아프면 내 생각에서 내려갈 거 아니요. 그래도 살아난다 그럼 금식을 하세요. 3일만 금식해봐 그러면 나여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주여가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기도는 무궁무진한 비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밀의 사람이에요. 비밀을 간직한 사람.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낙심해요 안 해요? 전체 올인하잖아요. 전체 자기 걸 투자해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잖아요. 비밀이 한 사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8장 2절에도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도행전 18장 이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를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오느냐? 만남의 축복도 하신다. 그리고 선택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기도로 찾아 누리고 말씀을 성취하고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축복받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며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 전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